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번 태어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 곧 중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제3의 인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3의 인생,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이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달음을 얻고 새로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적대시하고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 싸움은 결코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외적으로 우리가 드러나 보이기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오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 상황들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싸움은 궁극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명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꾸 패하게 되면 교회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지고 만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당사자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에도 결코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할 자리에 사람 냄새만 진동하게 될 것이고 세상 냄새만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낮은 자리는 텅텅 비어버리고 높은 자리만 만원을 이루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가분수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교회가 갖추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3의 인생을 살아야 할 사명자로서 힘써야 할 두 번째 일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려는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야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길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이 길은 싫어도 가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중팔구 체포되어 죽임당하는 것이 뻔한데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만류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결연한 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란 본래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그 역량에 따라서 상당량의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응대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음으로 2달란트 맡았던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이 2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도 5달란트를 맡았던 종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주었던 1달란트만 달랑 내놓으며 구찬 변명을 늘여놓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크게 2가지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은 주인에게 이유를 남겨주는 것은 경제 정의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장사 경험도 마땅히 없는 자신이 장사를 한답시고 일을 벌였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고스란히 자본금을 다 물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주인이 주신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의 말에도 참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이문을 남기는 일이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그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의 2 종은 그 하찮아 보이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기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기는 일이었기에 자신도 하찮게 여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 교회 사역을 감당하실 분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사역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 보이고 덜 주목받는 그런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누가 알아주거나 또 뭐 가문의 명예가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임명되는 것도 아닐진데, 또한 사역에 따라서 사례가 지급되는 것도 아닌 마당에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1년 적당히 시간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든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들을 우리 개개인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2021년 한 해 동안 달려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너의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저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깨우쳐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충청도 부여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는 지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재정이 열악해서 건물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장마철만 되면 비가 이곳저곳 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교회 장로님은 비만 오면 예배당에 와서는 지붕에 비닐을 덮어 씌우고 또 많이 상한 곳은 급하게 손을 보시곤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 지붕을 덮고 보수하는 그 모습을 늘 지켜보던 그 마을 이장이자 이 장로님과는 중마고인 한 분이 돈도 생기지 않는 일에 뭐 그리 열심을 내냐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장로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포함해서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 어깨에 힘주라고, 목에 힘주라고 주께서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라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물론 목사가 제일 앞장서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2번, 3번은 장로님들이 되시라고 이 교회의 귀한 장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왜 중도에 포기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연초에는 내 형편이 허락되어서 사역을 맡았지만 도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편이야 하늘을 살다 보면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 변동이 잦은 우리의 형편에다가 내 사명 수행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사명에 내 모든 형편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세 번째로 힘써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 좌정해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자정해 계시면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불신하게 되면 자연 그 사람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가까이 느껴지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느낌의 기복을 잘 다스려서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사는 것,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흔들어 깨우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대로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리고 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 속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닥쳐와도 주님만 계시면 그 상황은 자신에게 최고로 평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수입은 반토막이 나버린 이런 상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면 나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황당히 그지없는 명령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종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있어 순종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은사이기에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 역시 감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애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힘이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을 올 한 해도 산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숲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시시때때로 붙잡아주고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1년 또 한 번 성경 통독에 도전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3번 태어나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첫 번째 출생은 나의 육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두 번째 출생은 나의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출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번째 출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출생은 사명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를 일컬어 제3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제3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제3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초청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